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좌우 앞뒤를 우리가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복받은 자로 부름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로 복받은 자로 부름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 그러한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누구를 위하여? 19절에 보면은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이 세상에 온전한 생명을 주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교회 사역도 하면서 이제 칸바스 선교회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셔서 이제 언어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16개가 되었고, 이번 주에 라오스, 캄보디아 언어가 새롭게 업로드 되었고, 또 우리 페르시아 영상도 새롭게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720만 명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함께 PPT를 볼까요? 이게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예멘 땅에 한 영혼이 프랑스어로 이렇게 보낸 글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국어로 보이시나요? 도전의 마음속 믿음의 간증.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 재량과 비밀을 지키는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최근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청년 여성, 이제 자신의 그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며 현재 내 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지역 안에서 내가 아는 유일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접 이제 막 한 거예요. 내 마음은 늘 삶의 깊은 의미를 찾고 있었고, 주변에서 찾지 못했던 영혼의 질문에 대한 답. 내 여행은 몰래 몇 개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저희같이 영상 사역을 읽으면서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다른 이야기를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죠.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깊어질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고, 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하교회잖아요. 혼자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요즘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양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또 해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DM을 보내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에게 보냅니다. 기독교에 대해 좀 더 깊이 배우고 어려운 환경과 가난을 견고한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여행에서 당신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 곁에 있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원래 영상 사역을 하면요, 영상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양육을 할 자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길 원하고, 저희가 또 섬기고 양육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의 지하교회들과 또 잘 연결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은 사실 그런 땅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들어갈 수 없는 수많은 땅, 영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섬기고 또 섬기고 향유옥과 같이 또 저희가 깨고 또 깬다 할지라도 이런 한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저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분은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간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의 길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발락이 막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저주하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하려고도 막히고 이렇게 저주하려고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축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선하게 보셔서 어떻게 합니까?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24장 1절 민수기 24장 1절에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로 천막 친 것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고 이 자리에 왔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위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장막에 이스라엘의 장막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정말 저희는 축복인 거예요. 이 주일의 예배 하나님 명령하신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영상으로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특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장막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리심,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내리심으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지지 않는 그 환도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아멘. 네, 오늘 저희 집 다리미가 깨져버렸습니다. 네, 저희 집 다리미가 확 깨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 야곱의 본성이 날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주님은 이 환도뼈를 쳐버리시면서 네가 깨져야 된다. 네가 깨져야 이스라엘 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딱 그 다리미가 깨져버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가 깨져가지고 빛이 막 들어오고 복이 막 들어오려나 보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주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다리미를 사주시겠죠? 여러분 다리미가 뭐예요? 너희가 흠과 점과 없이 흠도 점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그렇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이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그렇게 깨뜨려짐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뜨려져서 이스라엘로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거처들이 너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주님은 늘 동산을 꿈꾸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올려보내기 전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산이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아멘. 저희 예성교회는 완전히 물통이에요. 예수 씨가 가득한 물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영혼들도 저희 성도님들도 막 살아나고 또 한국교회와 열방을 막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제가 한국어 영상이잖아요 저는. 근데 왜 한국어 영상을 그렇게 열방의 우리 아프가니스탄과 열방의 영혼들이 많이 볼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 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정말 많이 눈물이 난 것은 알제리의 교회입니다. 알제리의 교회. 네, 저희 아랍어 동영상을 알제리 교회에서 50% 가까이 보거든요.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알제리 교회는 선교사님들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르는데 물론 지상에 교회들이 있었으나 코로나 시절 때부터 강제 폐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알제리 교회들이 제가 어제 너무 많이 막 울게 됐거든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네가 그죠? 그리고 너희 교회와 이 선교 단체 칸바스 선교 단체가 어떤 기도를 받고 있겠냐? 알제리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연합을 하거든요. 연합이거든요. 우리가 서로의 교회들이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정말 알제리의 지하교회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들이 강력하게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영상 사역을 보는 분들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칸바스 선교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언어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 안에 이 물이 가득하고 이 교회의 물통에서 그 물이 생명수가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이 먹고도 남을 그 물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씨는 물가에 있어서 아각 왕은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 왕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 아각 왕이 정말 높아 보이나 우리 주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흥왕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쇠퇴가 없습니다. 진격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돌파하고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고 이 열방의 한국교회의 마음이 가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자들의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은 물통에서의 물이 넘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만우물 가운데 있어서 흥왕케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생명수와 씨가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저도 그님의 충만한 생명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씨가 제 안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깨져서 내가 그 깨지는 틈으로 나의 물로 나의 예수 씨로 나의 빛으로 나의 말씀으로 너를 덮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인정할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저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발견된 것만 해결돼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만 해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오늘 30장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입니다. 11절 말씀에 출애굽 2세대에게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그것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지켜? 저도 이제 작년 11월 달에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네. 점점 확장이 돼.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미미해 보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순종하고 항복을 해보면 그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말도 안 되죠. 재정 한 푼도 없고 뭐 교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전쟁 겪고 난리죠. 그런데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을 하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한 몸이 저에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연결이 되고 제 한 몸이 또 한국교회 열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모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모해 보이게 느껴요. 그래서 하늘에서 명령하는 것 같고 바다에서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조소와 조롱과 비난을 받고 또 내가 친밀하게 느꼈던 모든 관계들에서 끊어짐도 느껴요.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목회자이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저희가 또 선교사라고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을 하였을 때 사실 이 모든 열매는 만약에 내일이라도 너 멈춰 그럼 저는 멈출 거예요.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멈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 그렇게 어려우냐? 하늘에서 하고 하늘에 네가 올라가서 그 명령을 누군가 가져와서 너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냐?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처럼 들리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바다 밖에 있는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할 때 들려 행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깝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명과 복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왔고 복이 왔고 물이 왔고 씨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네, 주의 힘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구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깝다. 아멘. 그리고 너의 입에 있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다.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모세는 절실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전체를 잃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전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그 예굽에서 있었던 그 행태 그대로 사단의 노예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세상왕 아각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영역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신부이고 친구이며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메뚜기다. 왜냐하면 정말 키가 커요. 제가 이 헤브론 땅에 가가지고 제가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귤 몇 개 주시고요. 오이 몇 개 주시고요. 비싼 것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웬만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쳐들면서 막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진짜 키 크구나.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겨요. 그들이 메뚜기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너무 작아지고 위축되는 그러한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뚜기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고 왕이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과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께서 왜 1세대를 그렇게 다 1세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메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개를 이렇게 쳐들면서 봐야 돼요. 진짜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 키가 크고, 그러한 자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도망가고 죽어야 돼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와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명과 복, 그리고 화와 저주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 일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희 집에서 저희 또 영상팀 저희 스태프들하고 기도하고 또 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밥을 또 이제 저희 밤에 또 브루나이 기도도 하잖아요. 이 밥을 이렇게 막 밥을 어떻게 먹나 어쩌나 이러면서도 계속 성령님께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면서 묻고 또 응답을 듣고 또 묻고 듣고 묻고 듣고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가 오거든요. 이거는 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일도 여러분의 일이 아니죠. 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안식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쉬고, 주님이 일할 때 일하고, 주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안식이 없는 삶은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프로그램 짜고 그것을 안 이뤄준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것대로 되라 이거죠. 힘을 절대 빼지 않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것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보라 15절,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네. 생명과 복도 있고 사망과 화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을 우리는 이미 가졌는데 어떻게 할 때 그 생명과 복을 누리고 그 생명과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가? 16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해라. 생명과 복의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또 그 모든 길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길이다. 근데 사실은요, 신명기 30장 앞부분에 보면은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지금 제비가 짹짹거려 주잖아요. 저희 교회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토요일 주일 새벽인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너희 교회에 커플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제가 커플? 그게 제비 커플이었어요. 제비가 집을 지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에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말씀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저희 묵상하고 말씀 이렇게 볼 때 너무 놀랐어요. 비둘기도 제비도 돌아올 때를 알거늘.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돌이킨 여러분들을 주님께 돌아올 영역들을 다 돌아와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내 의와 내 고집, 내 생각, 세상 살아, 그럼 완전 바싹 깨트려져야 돼. 다리미같이. 세상에 다리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게 바싹 깨트려진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열방을 살려낸 너희 성도들을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깨트려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주님께 돌아올 영역들은 다 돌아와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네. 저희가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면은 깨트릴 수밖에 없어. 깨트려지는 거야. 그런데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나갈 때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 받았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때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니까 고난이라고도 느끼고 아픔이라고도 느끼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길에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명령이 아니다. 이건 바다에 있는 명령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 이것은 너무 멀어. 이것은 내 입이 있지 않아. 이것은 내 마음이 있지 않아.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보내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 축복은 무엇으로 지켜주는 줄 아세요? 순종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도 무엇으로 지켜주는 줄 아세요? 순종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들이대면서 고집 피우면서 뻣뻣하게 있으면 복을 얻을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권, 불교권을 지나서 복에 대한 그리스도인이어도 개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병도 얻지 않고 그런 것이 다 복이로 느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통과 아픔을 통과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매한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고난을 겪은 것을 비난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의인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많은 고난의 기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고통 밖에는 깨뜨릴 기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영역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선 안에서 하나님도 명령하신 바를 지키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빳빳하게 서가지고 절대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역사하기가 너무 어렵죠.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꼬마 아이가 그 아프리카 아이더라고요. 아빠하고 가면서 자기가 들었던 설교의 간증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어떤 사람이 바다에 던져졌어. 여러분도 아는 예화거든요. 바다에 던져져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바다 위에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큰 물고기가 왔어요. 그 물고기를 타고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딱 손을 대서 건져줘야 돼 라고 착각하고 그 물고기를 보내버렸어요. 두 번째 또 작은 배가 왔어요. 근데 그 물고기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갔어요.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기도를 응답 안 해준 거예요? 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물고기도 보내고 배도 보냈잖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워서 우리 마음과 입에 있는 주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날마다 보내주시는데 못 깨달으면서 또 깨닫기 싫은 우리의 고집 때문에, 자아 때문에, 네. 그거 깨닫기 싫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면서 깨뜨려지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럴 때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복의 길을 주시는데 이 생명과 복의 길은 순종으로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이 열리고 불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이 닫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삽니까? 순종으로 삽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순종으로 삽니다. 함께 우리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순종으로 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순종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고집에 뭔가 아니어도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적혀 있으며 순종을 해보고 그 말씀 앞에 항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중간쯤에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네. 여러분, 생존과 번성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분의 항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 우리에게도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생존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물이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많은 번성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충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짜 광고비 든다고 해서 이렇게 되냐?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100개의 막 댓글. 완전히 우리 무슬림들이 저희를 가르치면서 제가 느껴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 64번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을 때도 그런 반응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상 한편으로 엄청납니다. 댓글.
엄청나요. 때로는 무슬림인 것 같은데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너무 감사한 우리 유대인도 팔로워가 2명이나 생겼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458명의 팔로워들이 열방의 팔로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에서는 팔로워가 그렇게 몇 개, 뭐 열 몇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다 열방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되게 그때 이상해 보이고 되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생존과 번성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 아니에요. 그럼 맨날 깨져버려야 돼. 바싹 깨져야 돼.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바다 끝에서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네 마음에 둔 말이고 네 입에 둔 말이고 그리고 말씀에 둔 거고 성령으로 너에게 하는 얘기잖아. 순종 좀 해.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생존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살려내고 있는 교회에게 살려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순종과 함께, 축복은 행함과 함께, 축복은 주를 사랑함과 함께, 축복은 돌이킴과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고 주를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또 행하고 그 4가지 돌이키고 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행하고 이렇게 4가지를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생명과 복과 생존과 번성입니다. 아멘. 저희는 더 생존하고 더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 모든 예선의 식구들, 우리 온라인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방금 봤던 그 예화와 같이 마음의 평강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근데 내가 주인이어서 살면은 평강이 왔다가도 떠납니다. 그리고 고대요. 저는 예수님 사랑을 제가 그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알게 됐는데 논문을 쓰던 분이 계셨어요. 논문의 제목은 그거였죠. 서퍼링, 고통. 뭐였냐면은 저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성들에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재정을 벌게 하시고 여성들에게 양육과 뭐 출산과 있던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너가 그 재정을 벌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어떤 가시 같은 그런 나무에 대해서 이분이 한의사였거든요. 이란 선교사로 가셨어요. 네. 타단체로 해가지고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정말 저랑 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약 재료니까 한의사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면은 이 돈을 벌고 요즘 여성들도 재정을 많이 버는데 그렇게 할 때 이 떨기나무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 가시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재정을 벌 때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서퍼링. 그래서 막 욕기소도 연구하고 막 고통이 뭐냐 막 연구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 하는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 결론. 저는 이제 어려운 논문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쓰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쓰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제가 그 논문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죠. 결론만 얘기해 달라. 결론만. 결론은 이거였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게 그거를 재료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게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재료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가시밭길에서 제가 왜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는 재정을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재정을 벌어본 자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그런데 그 가시밭길에서 일하고 힘들어도 밤에는 잘 자도록 그렇게 또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과 사랑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주면서도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서 화와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화와 저주를 주 예수 안에 있고 주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연단할 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것 안에도 하나님은 안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많은 자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을 영적으로 많이 묶이게 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막 주더라고요. 보니까 장로님의 영이 묶이게 하고. 왜냐하면요, 저희가 성령 3탄을 시작했는데 이 성령 3탄의 스토리가 뭐죠? 중환자실에 부정맥 때문에 들어갔어. 죽는다고 했었어요. 저 진짜 떨렸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처럼 중환자실에서.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많이 울고 기도를 했어요. 막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병이 많으니까 직접 뚫어주십시오. 스탠드 박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탠드를 박아서라도 살리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치유잖아요. 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직접 뚫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치유하시는 성령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전 세계의 16개 언어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차지할 모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돌아와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행하라. 이 네 가지의 원칙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주께 돌아와라 날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순종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는 모든 땅, 네가 갈 가나안 땅부터 시작하는 모든 땅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듣지 않고 여러분 듣는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휘포 아쿠오거든요. 아쿠오 듣다예요. 휘포는 아래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 그럼 나는 그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듣는다가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말씀 아래서 말씀 위에서 내가 말씀을 나에게 좋은 편의대로 해석하고 내가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아래서. 근데 이제 불순종은요. 파라 아쿠오거든요. 이렇게 말씀 들었어. 네. 지금 말씀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빠져나가. 그래 예배 끝난대. 밥 먹을 때 이미 끝난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왜냐하면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아멘. 네. 그래서 17절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 그 키퍼스 처치의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은 북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대요. 여러분은 핍박에서 이겼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미혹과 유혹에서 이기고 나왔습니다. 라고 마지막 때 그렇게 만나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과 유혹을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것이 신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날마다 돌아와야 돼. 아멘.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생명과 복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 이 세상 신, 아각 신, 너 자신의 신, 너를 신으로 여기고 너를 신으로 축히고 싶은 그 욕망, 그것 앞에 절하면, 그것을 섬기면 내가 선언한다.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게 선포한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축복이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야박할 수 있어? 망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백성을 순종해야만 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목자와 성령과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앞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행하는 거. 돌아와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생명과 복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요, 생명의 창고가 있고 복의 창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사망과 화의 창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복의 창고를 누리는 자가 또 생존과 번성의 창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들이 만약에 생명과 복의 길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요단, 저희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잖아요. 천국 갈 때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거고, 거기 실제 갔어도 너희의 생이 길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늘과 땅을 증인을 삼아서 내가 얘기한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내가 얘기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렇죠?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지금 모세가 피 터지는 심령으로 본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너희 2세대 1세대 다 망했잖아요. 2세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런데 너와 그들이 이제 2세대지만 자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는 뭘 선택하라고 말하죠? 생명 쪽을 선택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생명 쪽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그것을 선택하고, 또 20절 다시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것. 거룩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자그마한 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는 너의 생명이다. 그리고 너의 장수이다. 너의 장수와 같은 힘이다. 아각 왕이, 제가 봤던 헤브론 땅에 그런 무서운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장수이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1세대가 왜 죽었죠? 나는 메뚜기다. 신분을 분명히 해라. 너는 메뚜기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너는 나의 신부로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가서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땅의 전쟁을 합니다. 땅의 전쟁은 땅 위에 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땅은 주님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복의 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항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땅이 주님의 땅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한국 사회와 열방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생업과 가업과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주 앞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애쓰는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예수의 모든 식구들, 이 자리에 모든 모든 자들, 우리 온라인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안수함마다 그렇게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주께 돌아와 사랑하며 청종하며 지켜 행하여 날마다 생명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기름